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14장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을 내려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적자와 형제와 자녀와 어머니 자기 목숨까지 인도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하는데 자기의 가진 것이 주부모니까 자기의 족같은 것이 그렇게 아니하여 극히 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그 사람이 봉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자신을 모여 같이 행동하시리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많이 들어가서 들으면 고소하게 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이 내 거래로 드리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즐겨하던 모든
언제나 함께하신 주님,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기록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월 24일까지 성경 필사 완성하신 분은 주시면 제가 사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체크한 주에 9월에 우리 같이 필사하신 분들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헌금 관련의 회계 보고서는 뒤에 게시판에 게시했습니다.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8월 21일부터 매주 목요일 저녁마다 교회학교 교육사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이 통합 측, 한국교회가 전체 그렇지만 이 새로운 이 사역자들이 많지도 않고 또 서울 완전히 중심지 이외에는 이 전도사님 구하기도 어렵고 또 전도사님이 온다고 해도 한 2년 있으면 바뀌어야 되고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어려움 때문에 지금 이 한국교회에서는 교육사 제적 이 과정을 통해서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노회에서도 특별히 교육사 교육 과정을 이렇게 10주간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평신도 사역자들이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온전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하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의 규모가 좀 크다 할지라도 이런 교육사 제도를 둡니다. 그래서 부장님 같은 경우가 한 20년, 30년 아이를 돌봤잖아요. 이런 분들이 더 뛰어나게 잘하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2년마다 바뀌는 전도사님보다는 항상 이렇게 지도할 수 있는 부장님들이나 또 잘 알고 있는 선생님들이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교육사 제도가 이제 시작된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특별히 지금 다음 세대 중고등부는 윤희주 목사님 또 아동부는 김가희 성도가 지금 예배 후에 공과식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한 9월부터는 예배를 좀 나눠가지고 그래서 9시 30분이나 40분 정도 일부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그 교육사분들과 또 예배에 일찍 참석해야 되는 성도님들이나 일부 예배를 드리고 또 2부 예배는 지금 이 시간 11시에 이제 동일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찬양대가 마치면 각자 이제 흩어져서 각 기관별로 이제 중고등부는 중고등부대로, 아동부는 아동부대로 이렇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21일부터 매주 목요일에 10주간에 이제 진행하게 되니까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도 해 주시고 마음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신학교에서 이 신대원에 들어간다 그러면 전도사님이라고 그냥 불러요. 거기서 입학했다는 그것만으로 그래서 교회에서 임명을 해서 이제 전도사로 세우는 것처럼 동일하게 교육사 과정에 들어간 동시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9월부터는 교육사로 이제 임명을 해서 아이들을 잘 교육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9월부터 구체적인 시간과 또 내용이나 이런 것은 또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합시다. 시작.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 네. 자, 오늘은 제자의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늘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에서 이제 큰 잔치 비유를 통해서 누가 잔치에 참여할 것인가 그것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어지는 14장 25절부터는 주님을 따르기 원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면서 제자의 자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사역이 임박해짐에 따라서 제자들이 앞으로 다가올 이 환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성숙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의 후반부와 또 15장에는 또 잃어버린 양의 비유, 드라크마 비유, 또 잃은 아들의 비유, 이 비유는 저희가 한 2-3개월 후에
전도 축제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하고 그 다음 주는 이제 16장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내게 온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녀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인하지 아니하면 이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네, 자,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사실 이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또 이 말씀으로 인해서 충격을 받기도 하고 또 이 말씀 때문에 뭔가 꺼려지는 그런 구절이 바로 사실 이 구절이죠.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는데 여기에 나온 것처럼 부모도 버리고 처자도 버리고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라, 어떻게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우선순위를 우선 말하는 겁니다. 우선으로 나를 쫓는 것이 우선이다. 그 다음은 주님께 맡겨라, 이런 의도죠. 사람들은 좀 극단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족들을 미워하라고 이 미워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데 초점을 맞춰라, 이것에 포커스가 더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상당히 민감해요. 하라 이거보다 하지 마, 너 이거 하지 마, 그런 것에 대해서 왜 자꾸 하지 말라고 그래? 이런 것에 대해서 민감한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제가 신구약을 보면서 하지 말라의 명령과 하라는 명령을 좀 찾아봤는데 여기 보면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지 말라 하십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주지 말라. 거짓말 속임수에 대해서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 간음과 음욕에 대해서 간음하지 말라. 음행을 피하라. 살인 분노에 대해서 살인하지 말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탐욕에 대해서 탐내지 말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복수, 미움에 대해서 원수를 갚지 말고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세상 사랑에 대해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마지막 위선으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는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내용은 이렇게 나와 있고 하라는 성경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깨어 있어라, 범사에 감사하라,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라, 그래서 하지 말라, 하라, 이렇게 있는데 제가 비율을 한번 보니까 하지 말라 금지가 약 60%, 죄를 막고 거룩을 지키기 위한 경계선에 대해서는 60%를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하라, 이런 긍정에 대해서는 40%를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행동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40%를 말씀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지 말라는 명령이 많겠습니까? 죄에 빠지기 쉬운 인간의 본성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이 죄에 사람들은 많이 빠지기 때문에 죄가 어떠한지 열거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계선을 분명히 하신 것이죠. 이것은 죄야, 이것은 아니야, 분명히 알려줘야 인간들이 이것은 죄구나, 이건 죄가 아니구나, 이게 찾아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레위기나 민수기나 이런 성경을 보면 이것은 하지 말고 이것은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분명히 알게 되죠.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 것에 대해서 경계선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하지 말라를 더 많이 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더구나 하지 말라에 대해서는 세부사항들이 있어요. 하지 말라, 그런데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여러분이 이제 레위기나 민수기를 보시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죠. 세부사항들을 하다 보니까 하지 말라가 좀 많을 뿐이지 어떻게 보면 하라가 좀 많을 수가 더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자꾸 이렇게 방해꾼, 나를 못 살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기 원하시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죠. 예를 들어서 에덴 동산만 해도 어떻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에게 다 해라 했어요. 다 먹어. 여기 있는 거 다 먹어. 짐승들과 뭐 어울리면서 잘 놀아, 잘 지내. 다 하라 해요. 근데 하지 말라는 게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거 먹지 마. 그거 하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그거만 먹지 마. 그러나 그 외의 것은 다 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어때요? 다 하라는 그것에는 기울이지 않고 먹지 말라고? 왜 먹지 말라고 그러지?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하다가 결국 그 허점을 뱀이 알고 이게 정령 이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누릴 게 엄청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누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를 영원히 살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왜 우리한테 먹지 말라고 하지? 이런 불평과 불만이 나게 돼서 결국엔 이 창세기 초반절은 죄악으로 얼룩져있죠. 하나님께서 하신 것에 대한 누린 것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고 하나님한테 죄진 것들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이 극악무도합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죄에 대해서는 엄청 민감해요.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따지고 또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 인간이다라는 거죠. 이 구절만 봐도 그렇죠. 제자입니까? 라는 책에 나온 내용 중에 한 부분인데 거기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좋아하는데 요한일서 3장 16절은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직세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아멘. 이 말씀은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독생자도 주셨고 또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니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근데 요한일서 3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여기까지는 좋은데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것에 대해서는 씁쓸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네가 희생해. 그것에 대해서는 머무르고 있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왜 희생하네? 왜 헌신하네? 그런데 막상 당신이에요? 그러면 제가요? 그러면서 망설이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주님을 따르는 제자인지 어떻게 따르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면죄부가 아니라 더 큰 희생을 위한 결단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28절에서 32절까지는 두 가지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망대를 세우는 자의 비유고 두 번째는 전쟁에 참가하는 왕의 비유입니다. 이 둘 다 헤롯 왕을 비유해서 한 내용이에요. 자, 이게 뭐냐면 망대를 세우는 자의 비유는 쉽게 말하면 헤롯 일가의 건축 사업에 대한 이야기예요. 헤롯 일가가 돈이 많잖아요. 권세가 많고 그래서 건축을 했어요. 근데 건축을 해서 이것저것 막 세우는데 아무런 계산 없이 건축만 합니다. 그랬더니 성공한 건축은 거의 없고 다 망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말한 거죠. 너희들 건축할 때 계획을 세우지 않냐? 예산도 세우지 않냐? 재료가 있냐 없냐 보지도 않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이 건축했다가 오히려 망신만 당할 일이 있지 않느냐? 체계적으로 치밀하게 해야지 이미 인위적으로 건축했다가 망하게 된다. 이것을 말한 거죠. 자, 두 번째로는 31절과 32절은 전쟁에 참가하는 왕의 비유입니다. 자, 이것은 그 당시 이제 헤롯이 헤로디아랑 결혼하려고 했어요. 이 헤롯은 그 이복 형제인 헤롯 빌립의 아내죠. 어떻게 보면 근친상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아라비아 왕의 딸인 아레타스의 딸과 이혼을 했어요. 결혼하기 위해서 이혼을 한 거죠. 사실 그 당시 때 왕은 뭐 여러 여인들과 이제 결혼을 하기도 했지만 당시 정치적인 목적으로 여기는 끊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했겠죠. 그래서 이 당시 아라비아 왕인 아레티스의 딸과 이제 끊어버리고 아라비아랑 전쟁을 하죠. 근데 무모하게 전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대패를 합니다. 그 대패함으로 인해서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게 되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이 비유를 한 거예요. 이 왕이 전쟁을 할 때 치밀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여러 가지
잘 고민해서 해야지 아무 생각 없이 전쟁했다가 망하게 된다, 이것을 말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계산 없이 건축을 하고 전쟁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 나를 따르는 것도 무조건 따르지 말고 잘 생각해봐. 잘 계산해서 치밀하게 잘 생각해서, 너희들 잘 생각해서 잘 따르지 못하면 혹시나 너희가 시험이 오거나 유혹이 닥치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나를 떠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진지하게 생각해봐 라면서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각 비유의 내용은 다르지만 본질과 핵심은 동일하다라는 거죠. 도중에 하다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따르는데 왜 따라야 되는지, 어떻게 따라야 되는지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면서 따라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따라라.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25절을 보면 수많은 무리가 주님을 따랐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사실은 갈보리 십자가로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십자가의 길로 가시는 것이 예수님의 방향이에요. 근데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르긴 하는데 목적이 달라.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면 어떤 신기한 표적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나도 그런 표적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따르는 자들이 꽤 있었어요. 예수님이 능력을 행한다고 나도 그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병 고치신다, 병 고쳐주신다, 이런 것 때문에 나 육신에 어떤 질병이 있는데 고침받아야지 하면서 병 고침을 받으려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무리 중에 대다수는 또 병자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적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 따르면 굶어 죽지 않겠네, 예수님 따라가지고 내가 배부르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뜨뜻한 이 배를 만질 그런 생각에 예수님 따르면 평생 굶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으로 따르는, 욕심으로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또 어떤 무리는 또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 땅을 구원할 진정한 영웅이다, 이런 생각으로 이 예수님이 나중에 로마의 황제가 되면 이 로마를 완전히 없앨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따랐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그 욕심이 따르던 무리들을 나눠보면 표적을 받으려는 사람들, 병고침을 받으려는 사람들, 정치적인 목적으로 또 배고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아니라 그저 자신의 유익에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오늘날의 한국교회에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잘못된 목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경우가 이런 식으로 있다라는 거죠. 어떤 경우입니까? 예수님 믿으면 만사 형통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구나 하면서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 뭔가 얻기 위해서, 뭔가를 취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것 때문에 막 살아도 돼, 믿기만 하면 돼, 이런 식으로 자신의 삶을 그냥 다 내어놓고 마음대로 사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믿음은 복받기 위한 부적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믿음은 자기 생명을 내어놓을 각오가 필요한 결단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값싼 은혜라는 것은 절대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진짜 믿음은 값비싼 희생이 동반돼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남녀가 결혼을 해요. 근데 그 결혼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이 사랑이잖아요. 근데 사랑 이외에 다른 것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기 결혼이 될 수밖에 없죠. 내가 저 사람과 결혼하면 재력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내가 저 사람을 얻으면 내가 출세할 수 있을 거야. 명예를 얻을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으로 하게 된다면 그것은 온전한 결혼이 아니죠. 순수한 마음으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진정한 순수한 마음이 뭐예요? 그가 뭐가 없지만, 무엇이 부족하지만 그런데 나는 그를 사랑해. 거기서부터 사랑의 시작이 된 거죠. 순수함의 시작이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따라야지,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뭔가를 얻으려고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된다더라, 무엇을 얻을 수 있다더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것은 진실된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을 점검해야 되죠. 주님을 따를 결단이 있는가? 중도에
포기하지 않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십자가를 질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에 모든 말씀 앞에서 진정한 제자의 길을 사는 이런 것에 대한 결단이 나에게 분명히 있는지 다시 한번 물어보므로 순수한 마음으로, 순수한 동의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따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비워 가볍게 하는 사람만이 주님을 온전히 좇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3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것을 버리는 자, 그가 참 제자가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단지 우리가 그분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분을 따르는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그냥 맹목적인 그런 자가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주님을 따른다라는 게 뭐예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뭔가 내려놓기보다는 오히려 얻기 위해서 다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이 한국교회가 예배가 얼마나 많습니까? 철야기도, 뭐 새벽기도, 뭐 특별기도, 뭐 부흥회, 뭐 해가지고 많은 모임과 많은 기도가 있어요. 근데 기도를 한다고 나쁘겠습니까? 그런데 목적이 무엇에 있느냐지. 뭔가 기도를 많이 해, 뭔가 뜨겁게 기도해. 그런데 그 뜨거운 기도 안에 뭐가 있느냐? 욕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얻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된다는 그런 호소가 있다라는. 하나님,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안 주시면 내가 물러가지 않겠습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 안 주시면 안 됩니다 하고 하면서 하나님을 협박하는 그런 기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기를 비우라고 그러는데 주님은 오히려 자기를 채우는 거예요. 주님 채워주세요. 내 자녀들 어떻게 채워주시고, 내 재산을 어떻게 채워주시고, 내가 누가 어떻게 잘 되고, 이런 것들을 채워달라고만 기도하니까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현수막에도 뭐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킨다, 기도가 만능이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거죠. 기도는 어떻게 보면 비우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나를 내려놓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도다라는 것이죠. 배낭여행을 떠나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배낭을 가볍게 해야 돼요. 배낭여행이다. 배낭이네. 그러면 거기다가 책도 넣고 신발도 넣고 뭐 별의별 거 다 넣으면 어떻게 돼요? 그 무거워서 여행을 맛이 안 나요. 자전거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이 자전거 여행을 떠나면 보통 한 달, 어떤 사람은 1년을 떠나죠. 근데 그 자전거 여행을 떠나는데 한 뭐 3만 원짜리, 5만 원짜리 철로 된 자전거를 타고 간다? 무모하죠. 한 10km만 가도 막 허리 아프고 힘들어가지고 내가 왜 왔지?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자전거 여행을 적어도 하겠다는 사람은 정말로 가벼운, 1km도 안 되는 가벼운 자전거를 준비해서 가요. 왜? 가벼워야 여행을 잘하니까. 그래서 가벼워야 여행을 하기 위해서 가벼운 자전거, 배낭도 그냥 꼭 필요한 속은 몇 개나 뭐 요 정도만 하지 이것저것 다 해서는 온전한 여행을 할 수가 없는 것처럼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도 내가 내려놔야 주님과 가볍게 동행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것저것 다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온전한 여행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어떻습니까?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거잖아요.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고 자신이 공경받을 거 다 내려놓고 오히려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승천하셨죠. 다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중에 높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자기를 다 버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자기를 버리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 주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는지, 혹시 내가 뭔가 주님을 높이는 데 있어서, 내가 주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치우는 행위,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많이 갖게 해달라는 기도보다 더 많이 비우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주여,
주님 앞에 내가 모든 것을 비웁니다. 내 생각을 비웁니다. 내 마음을 비웁니다. 이런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나의 욕심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을 내려놓기 위해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 없는 제자도는 생명력 있는 신앙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34절과 35절은 짠맛을 잃은 소금의 비유가 나옵니다. 자,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이 내어버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의 집에 반찬통에 소금이 있는데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맛을 봤는데 아무 맛이 안 난다? 그럼 버려야죠. 소금은 짜라고 있는 건데 설탕은 달으라고 있는 건데 가루는 있는데 아무 맛이 없다? 그러면 버려줘야죠.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당시의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 소금은 사해 근처에서 채취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양한 광물과 불순물들이 섞여 있어서 시간이 지나거나 습기가 머금으면 그때부터 소금이 맛을 잃는데요. 그래서 버려진 일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비유로 해서 예수님이 소금이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맛을 잃으면 소용이 없어. 소금은 맛인데 그 맛이 얼마나 중요하냐. 너희들도 맛이 중요해. 소금의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금이냐 아니냐 그것이 아니라 소금은 짠맛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결국 주님의 이 비유의 요지는 뭐냐? 희생과 충성이라는 제자도의 본질을 잃은 성도는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아서 비극적인 운명을 맞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세상의 소금으로 택했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죠. 사랑과 희생, 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 이런 것은 다 사라지고 율법만 남았고 결과 그 성전은 무너지고 민족은 흩어지고 말았죠. 그래서 이 소금의 짠맛을 잃었을 때 그들의 운명은 하나님의 슬픈 경고 그대로였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버린 이후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다 파괴되고 또 고향 땅으로 떠나서 2000년 동안 지구 곳곳을 헤매면서 지금까지도 유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경우가 있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주님의 말씀과 역사적인 사실을 교훈 삼아서 우리 또한 진정한 제자도 정신인 십자가를 잃지 않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뭔가 뜨거워. 교회 안에서는 많이 뜨거워. 그런데 세상에서는 영향력이 없어. 그러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에 그런 모습이 많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뜨거운데 세상에는 영향력이 있고 세상에서는 욕을 먹고 세상에서는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는지 않는지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크고 화려하죠. 근데 크고 화려한 교회는 많은데 교회가 칭찬을 받아야 될 때 어떤 것 때문에 칭찬받아야 돼요? 야, 저 교회는 사랑이 많대. 저 교회는 은혜가 넘친대. 이런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야, 저 교회는 건물이 깨끗하대. 야, 저 교회는 리모델링이 아주 비싸게 잘해가지고 아주 깨끗하대. 저 교회는 카페가 아주 죽인데. 이런 소리만 들은다면 맛을 잃은 것이다 라는 거죠. 겉모습만 가지고 칭찬을 받는 것 이런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기도와 회개하는 심령을 통해서 진정으로 십자가를 지는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거룩한 성도, 그런 모습을 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성도다, 거룩한 자다 부르셨는데 우리는 그에 합당하게 안 산다? 그러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돈키호테라는 뮤지컬 아십니까? 뭐 소설도 그렇고 또 저는 이제 뮤지컬을 보면서 감명 깊게 봤는데 거기에 보면 이 뮤지컬에서 이 돈키호테가 한 주막에 들어가요. 이 술집에 들어가요. 근데 그 들어가는데 거기서 한 여인이 좀 머리도 지저분하고 그런 여인인데 이 술시름도 들고 막 그런 여인인데 그 여인한테 당신이요, 당신의 이름이 뭔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알돈자 그러는 거예요. 알돈자? 아니 알돈자는 이 아주 빈궁한 처녀의 신분을 가지고 알돈자라고 그러는데 무슨 당신이 알돈자냐고. 당신은 둘시내야라고 그러면서 당신은 둘시내야입니다. 둘시내야 사랑을 전해주고 둘시내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기분 나빠가지고 내가 알돈자라니까 무슨 둘시내야야 그러면서 소리치면서 돈키호테를 내줬죠. 근데 그 둘시내야라는 게 고귀한 처녀, 고귀한 성녀요 이런 뜻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돈키호테가
이제 죽을 때가 됐어요. 근데 나중에 이 여인이 깨달은 거예요. 아, 돈키호테가 나를 불신해야로 불러줬는데 라고 하면서 자신의 신분의식을 깨닫고 아, 나는 사실은 알돈자가 아니라 불신내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런 다짐을 하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돈키호테 앞에서 저를 불신내야로 불러주셨는데 제가 그것을 몰랐네요 라고 하면서 그런 돈키호테 앞에서 이제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저는 복음을 깨달았어요. 주님께서 우리한테 너는 불신이라야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알던자 이런 거. 아, 내가 뭐를 해 세상에서 뭐를 해 이런 식으로.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넌 불신이야, 너는 거룩한 자야, 넌 위대한 자야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알았다고 대답을 해요. 아유, 자꾸 그러니까 알긴 알았어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 손길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불신자로 불러주셨고 또 그렇게 살아가도록 살도록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른 만큼 우리는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 거룩한 자다라는 거죠. 거룩한 자로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어떤 명칭 듣고 호칭 듣고 어떤 자신이 직위 얻는 것은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그런 직위대로 살아가는 것은 싫어해요.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회장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해, 좋아하고. 근데 회장이 되놓고서는 그렇게 안 살아. 뭐 직원들한테 갑질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뭔가 명칭을 얻긴 좋아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자로 부르셨다면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없는 제자도는 무늬만 신앙인 것임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짠맛을 잃은 속임음을 꼭 기억함으로 우리가 짠맛을 잃고 있지는 않는지 또 희생 없는 제자도에 안주하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십자가로 돌아가서 주님처럼 비우고 낮아지고 희생하는 그래서 그러한 삶이 진정한 제자의 삶임을 인정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결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축복받는 것은 사실인데 그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결단과 희생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자, 두 번째입니다. 시작. 주님을 따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능력이나 조건이 아니라 덜어냄이다. 덜어냄 이것을 잊지 말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작. 그분이 우리를 제자라 부르셨다면 제자답게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 자, 이 말씀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대로 그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말씀하시면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에 있으니
마지막 하면서 오주님 한 목소리로 다시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축복받긴 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단과 희생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했습니다. 또 주님을 따르기 위해 필요한 것은 우리의 더 많은 능력이나 조건이 아니라 덜어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므로 주님을 사랑하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먼저 내려놓는 그런 자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했으면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이 우리를 제자라고 부르셨다면 제자답게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함을 꼭 기억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십자가를 온전히 질 수 있는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짠것을 잃지 않는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더 많은 능력이나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짐을 덜어내는 것이 우선임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나의 욕심을 따라 나의 이익에 따라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님을 따르는 그런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그 영향력을 드러내라고 우리를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거룩한 자다 인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지 못한 또 덕이 되지 못한 행동들을 하는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주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빛된 삶 소금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주님 뜻이 않으면 멈출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 뜻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언제나 함께하시고 드려진 예물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가득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마음을 다하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이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